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매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인사하세요. 네, 잠이 좀 깨셨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보통 이럴 거죠. 우리의 이성과 이해, 상식을 뛰어넘어 계시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있던 것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 우리가 그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기대해요.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을 때가 종종 있지요. 내 연약한 육신의 몸이, 질병이 모든 의사가 깜짝 놀랄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치료되는 거예요. 경험해 보고 싶죠. 삶의 문제 다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말 그대로 기적으로 그 문제가 다시 해결되어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는 일들, 돈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모든 문제, 일상에 있어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처럼 그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지 않아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 안에 보면, 그 안에 내 삶을 집어넣어 보면 그런 기적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또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니까 특별한 상황이 되면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날 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내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상황, 도저히 누가 봐도, 나 자신이 봐도, 전문가가 봐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 줘야 내가 믿는 맛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조차도 기적으로 일하시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나 하시는 걸까? 진짜 계시기나 하는 걸까? 보이지도 않지, 들려오지도 않지, 만날 수도 없지, 경험할 수도 없지. 그러면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내 아이들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아내도 보게 하면, 믿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일어나지 않아요. 어제 여러분 기적 경험해 보셨어요? 죽기 직전에 살아나셨어요? 차가 뒤집어졌는데 차만 완전히 전소되고 망가지고 나는 머리털 하나 뽑히지 않았어요. 그런 기적 경험하셨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틀린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는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줄 때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상식과 이성과 이해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기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놓치는 게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식이며 이성이며 이해, 그 범위 안에서 기적이 아닌 평범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항상 그것만 바라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못 살아요. 기적만 바라보며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삶에 지금껏 살아왔던 평범함이라고 하는 상식과 이성과 이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삶을 살아오던 나에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셔요. 좋을 것 같아 보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뒤집어지고 불이 나고 누구나 다 죽는데 나만 살아나고, 이런 기적들이 내 삶에 계속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으셔요? 그 다음날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또 기적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때 기적을 딱 멈추면 나 어떻게 될 걸까? 여러분 못 살아요.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 스펙타클한 나의 인생이 시작될 텐데, 우리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 영웅들이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못 살아요. 평범이라고 하는 기적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죽음에서 살아나고, 질병이 막 순식간에 들었다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가 또 살아나고 없어지고, 여러분 그거 못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기적을 경험하면 더 잘 믿고 더 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은 나사로를 본 사람들 어땠어요? 대부분 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거든요. 죽어서 4일 동안 3일 동안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다 봤어요, 옆에서.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커졌나요? 오병이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걷는 예수를 봤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됐죠? 다 도망쳐버렸어요. 본다고, 기적을 보고 경험한다고 믿음이 항상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도. 그러나 그렇진 않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일 가운데, 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오늘 2장에서 시작되는 어제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가운데 여전히 회복과 풍성한 풍년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가 2장의 말씀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사실은 평범한 이 사건이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복과 풍년이라고 하는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가장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주의 있게 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쓱 하고 지나가서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릴 그런 아주 평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평범함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를 향한 회복과 풍년이라고 하는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장면 중에 몇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연히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돼서 마침내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연히 룻이요, 이삭을 줍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 땅은, 특히나 유대 땅은 추수를 다 하고 나면 다 모서리까지 전부 다 베게 하지 않았어요. 남겨두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짐승들이라든지 지나가는 안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워서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룻과 나오미가 해결하려고 며느리인 룻이 나가서 지금 여기저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삭을 줍다 보니 어느 밭까지 갔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유력한 자, 가장 부유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밭에 우연히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이삭을 줍고 있는 룻 곁에 와요. 우연히로 시작되었던, 우리 눈에 보면 우연히로 시작되었던 이 이삭 줍는 사건이 때마침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는 그 일로 회복과 풍년이라고 하는 삶의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소유의 땅에 왔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때마침 만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친절한 말로, 이방 여인이잖아요. 누가 유대 남자가 그를 희롱한다 하더라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개, 돼지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보아스가 아무도 룻을 건들지 못하게 해요. 친절한 말로 그가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고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소년들로 하여금 아무도 손 못 대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먹는 그 밥상까지 와서 밥을 함께 먹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 때마침 만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우연히로 시작되었던 이 일이 때마침 만남 보아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회복과 그 풍년의 삶을 처음부터 경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연으로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우연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제도 우연히 지나가는 수많은 것들 만나고 경험하고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요, 나오미와 룻의 삶의 회복과 풍년이라고 하는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만드시는 중요한 사건에 시작되었던 것이죠. 사람은 우연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연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람은 우연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만나는 것뿐이에요. 우리 눈에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마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연과 때마침을 내가 연구하고 계획하고 시간 분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내가 우연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못 만들어냅니다. 때마침이라고 하는 사건 절대 못 만들어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우연이라고 여겨지고 때마침이라고 여겨지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내 인생, 우리 성도님 인생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행하고자 하시는 그 회복과 풍성의 삶, 풍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나는 우연히 때마침이라고 여기며 지나가 버렸던 나의 삶의 사건들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우연도 아니요 때마침의 사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건은요,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를 회복과 풍성이라고 하는 삶, 풍년이라고 하는 삶으로 인도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처럼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우연이요 때마침이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섭리 가운데 우연을 때마침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삶, 기적만 갖고 살 수 없음을 압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삶은 곧 우리의 죽음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들, 그 일상들 우연과 때마침으로 가득 채워진 그 일상들 속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그 삶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일상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에게 일어난 우연과 때마침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단어로 표현하면 필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 볼 때는 필연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우연과 때마침이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우연과 때마침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다시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평범한 사건을 또 만나게 됩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법한 그러한 삶의 일상을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삶에 여전히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누구요? 눈 좀 뜨세요. 졸려가지고 계속 3분의 2가 감겨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역사하셔요. 기적만 갖고 살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기적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 내일 한번 간증해 보셔요. 그 삶이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얼마나 멋진지, 아니면 죽을 맛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연과 우연을 때마침으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에게 회복과 풍년을 주시기 위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연히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밭에 가게 되는 거죠. 때마침으로 그곳에 와 있던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역사가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3장에 가면요, 위험천만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법한 사건이 이 우연과 때마침을 통해서 역사했던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지금으로 말해도 돌 맞아 죽일 일이 이제 계획되고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기적을 만나게 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시는지, 내 삶의 회복과 풍년이라는 삶을 가져오길 원하시는지를 이 만남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룻이 때마침 왔던 보아스를 만나자 두 번째 인생의 회복과 풍년의 삶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만남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어제까지 만나왔던 나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겠죠.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학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뭐 하죠? 방과 후 가서 만나는 사람들, 일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 관점으로 우연과 때마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만나보시길 바라요. 또 다른 삶의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사람은요, 만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나같이 무능한 자도요,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요, 가진 자를 만나게 하시면 삶의 문제 해결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마치 룻이 때마침 도착한 보아스를 만나 그의 인생의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드는 것처럼 그런 만남을 가져보세요. 근데 그게 눈이 열려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만남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삶의 현장에 이런저런 우연처럼 만나게 되어지고 때마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만남이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풍년의 삶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연을 때마침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범한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우연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 그냥 그렇겠지, 우연이지 뭐, 때마침이지 뭐 라고 지나갔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눈으로 어제까지 우연처럼 지나갔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오늘 만나게 될 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어제보다 더 한 단계 깊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평범함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고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룻의 인생의 우연을 시작된 그 삶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때마침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회복과 풍년의 삶의 두 번째 단계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워질 삶의 자리, 또다시 어제와 똑같은 우연과 때마침의 사건들 속에 여러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어제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연이지 뭐, 아니 우연이라는 단어도 쓰지도 않아요.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니까 그렇게 지나갔던 오늘 하루의 삶,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건, 환경, 사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때마침으로 무언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만남의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로 오늘 여러분이 둘러싸여 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사건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 보게 도와주십시오. 나 경험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 기적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의 더 깊은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매일같이 평범한 일상의 우연과 때마침의 사건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을 오늘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사건이었지만,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과 사건을 통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풍성히 일어나는 그런 한우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